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같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신칭의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귀한 진리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 율법을 어떤 지키는 우리의 수고가 추가되거나 개입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개입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론 전에도 살펴봤지만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떠한 개념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옳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계적인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어떤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걸 의롭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또한 바로 법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법률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공의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재판정의 이 개념이 분명히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유죄고, 그러니까 의롭다 하지 못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잘 준수하면 무죄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냐면 우리에게 이제 유죄냐 또는 무죄냐라고 하는 이 판결이 뭐의 기준으로 이제 따르는가 할 때 의의 기준이에요. 의의 기준.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의로서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판단하세요. 여기서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임의의 대상이 그냥 마음에 들면 무죄고 마음에 안 들면 유죄고 이러한 성질이 전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뭐 만왕의 왕이시니까 주권자시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너는 유죄다 너는 무죄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그냥 하나님이 내가 봐줄게 너는 무죄야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론 만왕의 왕이시고 주권자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의 자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의예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러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죄 있는 자를 그냥 너는 무죄하다라고 그냥 판단하는 거는요, 이건 본질상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뭐 그래 버린다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성품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라는 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죄인을 의롭다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잖아요. 유죄다라고 하지 않고 지금 무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뭔가 어떤 놀라운 사건이 개입되어 있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죄 있는 자가 법정에서 무죄다 이렇게 선언이 될 수 있겠어요. 이건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그러면 그 뭔가가 뭐냐, 어떤 일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4절 말씀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대본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 직후부터 약속하여 주시기를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그러니까 죄로 인간을 유혹한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딱 떠오르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이제 우리와 차이는 이제 무죄한 상태에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도 비슷한 맥락인데, 근데 한 가지를 더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이르되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따라야 되는 존재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율법 아래에,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 나셨는가?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5절에 나왔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는 겁니다. 몸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실 때는 지금 뭐가 지금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여자에게서 나셔서 율법 아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이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저 아들이 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다 담당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로 순종하시기까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바 죄인을 벌하는 요구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셨으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바 그 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 그것이 또 누구의 것이 되냐면 주님과 하나가 된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죄로 전가되고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되는 이중 전가가 벌어지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의롭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 신비한 연합 속에서 우리가 거저 죄 용서받고 거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제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시냐면 우리의 머리가 되신,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우리를 봐요. 그러니 우리는 참 여전히 못난 모습 투성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심으로 죄값이 다 치러졌잖아요.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됐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거저 무죄다, 또 의롭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을 충만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은혜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의로우니까.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유업으로. 우리는 후계자들입니다. 후계자들. 우리가 뭐 삼성, 현대 그런 기업의 후계자들 이 땅에서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그런 후계자들이라 그러면 굉장히 막 으쓱하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치 후계자와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할 때 믿음 그러니까 마치 어떤 믿음이다 하는 어떤 기대, 어떤 소망을 이제 우리가 믿음의 어떤 실체와 본질로서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물론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더 강력하게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가 아니고 내가 막 믿습니다 하는 어떤 그러한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후계자로서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는 이 영광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언뜻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말 감격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